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13장 전체를 뒤흔들었던 사탄의 미혹, 짐승의 권세, 666의 패턴을 지나 다시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선언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13장은 땅의 관점에서 사탄이 강해 보이고 짐승이 권세를 행사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모두 미혹되고 성도는 계속 공격을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14장은 하늘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함께 선 14만 4천, 새 노래를 부르는 승리의 무리, 흠없고 거짓없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천사, 즉 한 사건을 두 개의 시각에서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지상에서는 전투가 치열하지만 하늘에선 이미 승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첫 번째 장면이 바로 6절 영원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는 하늘의 시각을 상징합니다. 14장에서는 지상에서 들리지 않던 예수님의 복음이 하늘에서는 계속 울려 퍼지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천사가 공중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시각에서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상에서는 성도들이 공격받고 가라지가 판치고 의인이 고난당하지만 천상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구원사역이 계속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일어나는 혼란보다 훨씬 더 넓은 차원에서 역사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단어죠.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단순한 지리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의 방향이 사탄을 향한 자들이었습니다. 즉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들이고 영적으로 땅에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성도는 비록 땅 위에 살지만 영적으로 하늘에 속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의 귀에는 복음이 들리게 하지만 땅에 속한 자에게는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해석자들은 영원한 복음 앞에 정관사, 더가 없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좀 좁게 해석했습니다. 종말에 대한 메시지다. 회개에 대한 촉구다. 단순한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영원한이라는 단어는 이런 해석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받는 기쁨과 성공과 위로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순간적 감정입니다. 돈, 건강, 성공, 사랑,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즉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복음의 존재가 영원한 것이죠. 지상과 천상의 시각을 동시에 보여주는 구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성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박해를 받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선택된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이미 승리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지상의 복음 전파는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먼저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반영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 복음의 근원은 하늘입니다. 복음의 원작자는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전달자는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자는 택함받은 성도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지금 큰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는 속삭이듯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큰 음성으로 선포된다고 기록합니다. 이 큰 음성은 단순한 큰 소리가 아니라 양심을 흔들고 영혼을 깨우고 땅에 거하는 자의 정체를 드러내며 성도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하늘의 경보음과 같은 선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짐승의 표가 만연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힘을 잡고 성도가 작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복음이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것은 경외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성경적 두려움은 경외이며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고, 둘째, 두려움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내가 서 있다는 떨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외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중심에서 나오는 두려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미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미래도 죽음도 사람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깨닫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피조물의 존재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은 인간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영광을 만들 수 없고 오직 영광의 근원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존재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땅에 거하는 자는 자신을 위해 삽니다. 성공을 위해 살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우상과 돈, 명예를 섬깁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의 성공도, 자기의 실패도, 자기의 고난도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영광을 빼앗기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지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두 부류의 완전한 갈라짐을 보여줍니다. 심판의 시간은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구원받는 자에게는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공포요, 두려움이요, 절망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기대요, 기쁨이요,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악인이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가 영광에 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그날이라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완전한 창조주 선언입니다. 하늘의 영적 세계, 땅의 물질 세계, 바다의 혼돈과 권세, 물들의 근원,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그 예수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선언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 경배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배하라는 뜻이 아니라 경배의 방향으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가 갈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땅에 속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가 바로 이 경배의 전쟁입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반대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은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고 8절은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의 결말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항상 두 길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복음은 생명이요 바벨론은 멸망입니다. 이것이 14장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실 자를 인도하시고 무너뜨릴 자를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은 불공정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된 공의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큰 성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건물이나 국가가 아니라 사탄이 만든 모든 거짓 시스템의 총체입니다. 즉 세상 가치, 세상의 영광, 돈과 명예와 권력, 음행적 질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문화 전체, 이 모두를 상징합니다. 바벨론은 곧 사탄의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 18절에서 바벨론의 정체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바벨론은 단순한 악한 도시가 아니라 세상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거대한 미혹의 구조물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반복되는 심판 선언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확정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꿈의 이중 반복을 설명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니 속히 행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서 무너졌도다를 2번 반복하심은 사탄의 도시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졌다, 지상에서는 아직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음행으로 나라를 취하게 했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접근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동일합니다. 음행,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포도주, 잠깐은 달콤하지만 결국 독이 되는 쾌락의 죄,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죄의 결과입니다. 사탄은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자입니다. 자발적으로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먹이고 강요합니다. 이 음행의 본질은 육체적 타락이 아니라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미혹,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게 하는 영적인 외도입니다. 성도는 왜 때때로 절망할까요? 본문은 명확히 말합니다. 사탄이 모든 나라에게 음행을 먹였다. 즉, 성도들은 여전히 사탄의 포도주의 냄새를 맡고 유혹을 경험하며 슬픔, 화, 스트레스, 절망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낙심하는 이유는 마귀의 포도주가 계속 우리를 향해 흘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성도는 마귀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향은 맡아도 맛을 들이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회개로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13장에서 말한 성도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성도의 영광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왜 14장에서 갑자기 바벨론의 멸망을 넣으셨는가? 성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너에게 고통을 주는 그 세상은 이미 무너졌다. 직장에서의 억울함, 관계의 상처, 내면의 고통, 사탄의 유혹, 환경의 압박, 이 모두가 강해 보이지만 하늘의 시각에서는 이미 무너진 바벨론의 잔해일 뿐입니다. 성도는 무너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경고의 절정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했고,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무너짐을 언급했고, 세 번째 천사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영원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경배입니다. 경배는 선택이며 충성이며 마음의 소속을 의미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은 단순히 나무나 돌 조각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돈을 경배하는 자가 있고, 명예를 경배하는 자, 성공을 경배하는 자, 사람의 인정을 경배하는 자, 나 자신을 경배하는 자, 이 모든 것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사탄은 이것들을 사용해 짐승의 표를 받도록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이마와 오른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마는 생각, 가치관, 정체성을 의미하고, 오른손은 행동, 의지,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즉, 사탄의 표는 물리적 삽입이 아니라 마음과 삶이 완전히 사탄에게 소속된 상태, 표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영원히 사탄에게 넘어간 상태를 말합니다. 성도는 일시적으로 미혹될 수 있어도 예수님이 영혼을 붙들기 때문에 표를 받는 지점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무서운 선언에 속합니다. 진노의 포도주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희석되지 않은 채 100% 원액 그대로 쏟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잔에 물을 타서 진도를 낮추는 것이 흔했지만 여기서는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제한 없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참을 인내하심이 끝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포도주를 예수님이 대신 마셨기 때문에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따르는 자들은 그 포도주를 스스로 마십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지옥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벌 받는 장소입니다. 천사들이 증인이 되고 어린 양 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은 지옥의 고통이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늘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선포되는 하늘 법정 앞에서 정당하게 선포되는 공의의 결과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불의는 반드시 심판됩니다. 악인의 길은 반드시 끊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옥은 사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사탄이 지옥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입니다. 불은 고통을 의미하고 유황은 끊임없는 연기와 질식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지속성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바사니스테의 손타이, 계속적, 영속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즉 단발적 심판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는 형벌입니다. 왜 이렇게 강한 경고가 필요할까요?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넘어져도 회개하죠. 유혹을 받아도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영원히 예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불신자는 넘어져도 회개가 없습니다. 미혹당해도 돌아올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사탄의 표를 받아 영원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요한계시록에 가장 강력한 경고를 넣으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성경은 지옥을 시간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장소로 묘사합니다. 세세토록이라는 헬라어는 영원들 속에 또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고통이 끝나는 순간이 단 1초도 없다. 반복도 아니고 순환도 아니고 완전한 영원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하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한 자들이 마땅히 가는 존재론적 결말을 의미합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의 영원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거룩한 심판의 장소입니다. 사탄은 지옥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심판받는 피조물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도 사탄과 동일한 결과를 받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 사탄에게 마음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것이죠. 천국은 영원한 쉼을 의미하고 지옥은 단 1초도 없는 쉼입니다. 성경은 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창조주를 사랑하지 않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고 사탄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안식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왜 지옥에는 쉼이 없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쉼은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참 쉼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쉼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론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거두어진 공간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되듯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곳은 절대적인 쉼의 부재가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살아있을 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았고 우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천국의 새 노래, 안식, 평안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그들이 원하는 삶의 연장선이자 그 선택의 최종적인 완성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위로가 됩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된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성도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영원한 심은 이미 예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씀의 목적은 공포가 아니라 확신과 위로입니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인내가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성도들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구조는 성도의 도덕적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근원으로 하는 신적 인내를 보여줍니다. 즉, 성도들의 인내의 주도권은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성도는 인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가 부어진 자입니다. 인내의 기초는 인간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내입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계명 지킴은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신 것입니다. 일부 해석은 성도들의 인내, 하나님의 계명을 같은 레벨의 병렬 구조로 보고 예수 믿음은 별개의 요소처럼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전체의 문법적 중심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며 성도들의 인내도 계명을 지킴도 모두 예수님의 순종을 공유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완성하신 분이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인내하신 분이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은 성도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계명을 지킨 자로 인정받습니다. 성도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계시록 전체 흐름에서 사탄은 인간보다 지혜롭고 인간보다 강하고 인간보다 오래 존재한 영적 존재입니다. 성도는 사탄에게 실제로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도가 넘어져도 예수님은 성도를 붙드신다는 것이고 성도는 사탄에게 패배해도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고 회개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넘어져도 예수님의 인내로 다시 일어서는 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보호받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스스로 믿음을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유지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미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됩니다. 욕을 이기지 못해도, 시험 앞에서 무너져도, 마음이 약해져도, 기도가 식어도, 믿음이 흔들려도 예수님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그 결과 성도는 믿음을 지킨 자로 인정받습니다. 성도들의 인내란 결국 예수님의 인내가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결과입니다. 14장 12절은 율법적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 복음의 구조입니다. 성도들의 인내는 예수님의 인내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전가받는다는 것이고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너는 인내했고 계명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이 모두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내의 신학, 곧 복음 안에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인정과 은혜입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주로 순교자에 초점을 두었지만 본문은 훨씬 더 넓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순교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 예수님 안에서 숨을 거둔 자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복 있는 자로 선언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의 시작이며
주와 함께하는 영광의 시작이며 사탄의 공격이 완전히 멈추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은 죽음의 의미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복음적 선언입니다. 지금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그때부터 성도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 이후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심판이었는데 출발점으로 바뀌었고, 죽음이 두려움이었는데 쉼으로 바뀌었고, 죽음이 끝이었는데 영광의 시작으로 바뀌었고, 죽음은 파멸이었는데 완성된 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예수님 때문에 본질이 완전히 재정의된 것입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성도의 쉼은 보상이 아니라 전가된 은혜입니다. 여기서 수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히 헌신한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수고의 결과를 성도가 누린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실제로 죄를 짓고 넘어지고 회개하며 흔들리고 방황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수고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수고가 더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수고를 그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이미 모든 수고를 다했다. 성도의 쉼은 성도의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수고의 열매입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가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을 행위 구원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합니다. 성도의 모든 행위는 예수님의 행위에서 흘러나온 열매이다. 성도의 선한 행위의 근원은 성령의 열매이다. 성도의 인생에 기록되는 열매는 모두 예수님의 사역이다. 따라서 따른다는 것은 심판에서 구원을 조건으로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의 평생을 귀하게 기억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한 모든 작은 눈물, 숨겨진 믿음, 보이지 않는 인내, 이것이 예수님의 것처럼 인정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14장은 땅에 속한 자들의 마지막이 세세토록 고난임을 보여준 다음에 곧바로 성도의 죽음이 세세토록 복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땅에 속한 자는 밤낮 쉼이 없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영원한 쉼을 얻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완성된 구원의 시작이며, 성도는 죽는 순간 모든 공격이 멈추고 모든 불안이 사라지며 모든 눈물이 닦이며 예수님 품에 안겨 영원히 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도 복되고 죽어서도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의 시작도 예수님, 성도의 삶의 과정도 예수님, 성도의 죽음조차 예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14장을 통해서 땅에 속한 자들은 세세토록 고난을 받고, 그러나 하늘에 속한 우리는 세세토록 복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받고 어려운 현실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살아도 복되고 죽어도 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